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트바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세 번째 무리의 타입에 대해서 지금 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산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무리들을 만나신 거라고 저는 계속 이제 해석을 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리의 타입으로 이제 악성피부병 환자, 두 번째 타입으로 그 로마 군대 백부장, 세 번째 무리 타입인데요. 베드로의 장모를 저는 세 번째 무리 타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독특하죠. 그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이런 해석을 받아들여도 좋고 아니어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리의 타입에서 보이는 그 특징은 첫째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함이에요. 약함이죠. 그 우리 인간이 뭐 그 병 앞에 정말 장사가 없어요. 그 코로나는 사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질환인데 이건 뭐 꼼짝을 지금 못 하고 있죠.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고 환자 수만 해도 3천만 명이에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을 베드로의 장모에게서도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물론 악성 피부병 환자도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무리이지만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악성 피부병은 이제 병이 길어서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병 때문에 죽지는 않죠. 오히려 말씀드리자면 공식적인 관계 단절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 병 때문에 뭐 금방 죽거나 하지는 않아요. 오래 살긴 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관계 단절이 오고 몸에도 굉장히 심한 고통이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이 심한 그런 타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장모는 그렇게 뭐 병이 걸린 기간이 걸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잘못하면 이제 그 고통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병은 이제 그 프레소, 헬라말로 프레소라고 그러는데 열 때문에 열이 나서 이제 몸이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프레소라는 거는 이제 동사고요. 이제 현재 분사형으로 본문에서는 쓰였어요. 근데 그건 뭐 복잡한 얘기는 알 게 없고요. 정확한 의학적인 병명은 모르겠습니다. 마태가 거기엔 관심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유행했던 또 흔했던 그런 열병은 이제 세 종류라 그러죠. 첫째는 몰타 피버라는 게 있어요. 몰타 피버.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는 글쎄 몰타 열병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쇠약해지기도 하고 빈혈 증세를 일으키고 뭐 그런 열병이라 그러는데 몇 달 동안 지속이 되다가 심하면 죽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코 간단치 않은 그런 병이었죠. 두 번째로는 이제 티푸스 계열, 뭐 장티푸스나 뭐 이런 티푸스 계열로 해서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열병이 있었는데 이것도 물론 죽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오늘날도 심각한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다고 보여지죠.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습지가 많기 때문에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가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갈릴리 사람들의 삶하고 실제 삶에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요즘도 그 매년 전 세계에서 2억 명 내지 3억 명이 말라리아에 감염이 돼요. 수백만 명이 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오늘날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약이 없는 당시는 굉장히 더 위험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위험했던 것만은 틀림없고요. 일시적이고 뭐 기간이 짧을지는 몰라도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무리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생명이 위협받는 일시적으로라도 생명이 위협받는 이런 고통을 겪는 부류의 무리는 품 안으셨다. 사랑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 또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무리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또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와
예수님 내지는 베드로와 가졌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제가 가봤어요. 그 폐허에 가봤는데 다 이렇게 그것을 뭡니까 저 파헤치지는 않았어요. 파헤치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히 동네 일부분을 이렇게 복원을 해놨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뭐 예수님보다 후이지만 그 회당 자리도 복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회당 자리는 밑에 검은 기초로만 남아있고 위에 이제 하얀 그 건물은 그 후에 세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발굴된 지역 가운데 베드로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정현호 박사님이죠. 홀릴랜드 유니버시티 부총장으로 계시고 저랑 같이 이제 대학원 했는데 히브리 대학에서 PhD를 하셔가지고 그 학교 부총장으로 계세요. 굉장히 훌륭한 학자인데 그분이 저를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베드로의 집이라는데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역사적인 고증을 거쳤는데 자기가 볼 때는 신빙성이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집 위로 건물을 덮어 씌워서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방에 아주 탁 트이게 만들어 놨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시선이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꽂혀가지고 설교에 집중이 되겠어요. 하여튼 자,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집이 예수님 선교 작전 본부였다, 헤드쿼터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베드로에게 가정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아내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장모님이 있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관계만 가지고 보면 조금 생각할 점이 있는 거죠. 피부병 환자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의해서 타인과 관계 단절이에요. 근데 장모는 한 집에 베드로랑 같이 살았고 그러면서 이 펜테라라고 하는 단어는 장모란 뜻이죠. 예수님도 그 집에 자주 가셨을 테니까 뭐 다른 방문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겉으로 보기엔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이 장모의 내적인 관계가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와 장모 사이에 관계가 좋았을까요? 글쎄요. 기독교 전승이 상당히 우호적이죠. 베드로의 아내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의 장모도 역시 좀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알렉산드르의 클레멘트는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가 함께 순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진위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초기에는 베드로와 아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장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 딸 고생시키는 사위가 고운 그런 장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딸 고생시키면 그 딸의 부모는 그런 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위를 끌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처음에는 사이가 안 좋지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었으니까 죽을 병을 고쳐주었으니까 고마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관계가 좋아질 수 있지만 초기에는 조금 열병을 고쳐주시기 전에는 관계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아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장모는 그 후에는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신앙적으로 뭔가 남긴 게 있다면 언급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오히려 좀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한 것은 뭐 이렇게 그 관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 내적으로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도 주님께서 치료하셨다. 열병을 치료하심으로써 또 모든 것이 관계가 좋아졌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치료하셨다고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베드로의 장모로 대표되는 무리는 세 번째 타입인데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첫째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연약한 사람, 병에 노출된 사람,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리든 아니든 주님이 이런 사람에게도 관심하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는데 아파 보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그 세상 떠나신 이원호 목사님 그 강의 테이프 그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듣는데 그분이 이제 그 하늘서 안에서 예수님 영접할 때에
온몸에 열이 막 올라서 인사불성이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파일 안에서. 예, 그 오히려 사람이 한계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않고 만나면 더 좋고 행복하죠. 예. 자, 두 번째로는 그 가능성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눈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심리적인 그 아픔이나 관계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 그 장모는 베드로나 예수님을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 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실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전통적인 해석 말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베드로 장모 열병 치유 사건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있는 주제를 다룹니다. 감사합니다.